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나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듭나도록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듭나면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생명을 소유해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거죠.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졌던 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생명을 그 안에서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건, 뉴턴하는 사건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의 상태, 내 인생의 결과를 보고 그 비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살려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믿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이죠. 육에 대하여는 죽고 영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심 사건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부르심, 그리고 세 번째 중생, 거듭남이죠. 그리고 네 번째 회심, 돌이킴입니다. 오늘은 5번째 칭의입니다. 칭의. 칭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여김을 판결받는 것입니다. 법적인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모든 율법의 의를 우리 걸로 인정해 주시는 의의 전가, 그리스도와 나를 묶여있는 존재, 예수님과 나를 묶여있는 존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너는 의롭다, 땅땅땅 법적인 판결을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될 여러분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모든 의로움을, 죄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의의 전가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의로움의 전가,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로 보시고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칭의의 판결입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고 기독교의 심장이며 구원 진리의 정수입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이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법적인 판결, 법적인 효력, 이것이 바로 칭의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부흥의 현장에 베드로가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이방 교회 부흥의 현장을 확인하려고,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확인하고자 베드로가 그곳에 방문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책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넘버원입니다. 예수님이나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의 부흥을 주도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면전에 대놓고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방인들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전보를 전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베드로가 갑자기 식판을 들고 일어섭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은 것처럼 식판을 들고 꽁무니를 빼고 살짝 물러섭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복음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한 발짝 빠졌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도 순간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과 밥 먹던 자를 살짝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는 것, 사람을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보다, 하나님 면전에서보다 사람 면전 앞에서 살기를 힘쓰고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언제든지 두려움이 몰려오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도를 부끄러워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인 줄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것, 어쩌면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모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만 복음을 붙잡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 그들은 안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안전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지금 베드로의 이 행실이 너무나도 크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바죠. 안디옥 교회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 격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밥을 먹고 있다 베드로를 따라서 일어납니다. 그 인격자 바나바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야, 이거 목사님도 우리를 2등 신자로 보는 건가? 유대인들만 역시 쳐주는 거구만.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더니 우리는 아니었나 보네.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나바마저도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주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때 산으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장본인 당사자입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베드로야, 가서 잡아먹으라. 하나님, 부정한 것 아닙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자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죠. 내가 정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걸 베드로가 목격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 고백을 했던, 그 설교를 했던 베드로가 오늘 전통과 율법에 여전히 매여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 눈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 눈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꽁무니를 뺍니다. 바나바가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면, 베드로가 이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잠시지만 보였다면, 바나바가 그랬다면 우리야 할 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격분합니다. 너희조차도 그렇게 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교회가 이래서 하나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믿음이 따르고 삶이 따로 아니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그런데 어찌가 저들과 밥도 한 끼 같이 먹지 못하면서 복음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냐? 어찌 너희가 복음을 거스르는 자냐? 복음대로 살지 않고 무슨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냐?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했는데 왜 이방인들에게조차 다시 우리가 겪었던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다시 씌우려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면전에다 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한치의 양보할 수 없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신칭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죽도록 지키며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죽도록 지키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잡으러 다니며 죽이려 다녔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때문에 죽는 자가 되었죠.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의롭게 할 게 한 점도 없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그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믿음은요, 내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멋대가리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하나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나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무언가 내가 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는가. 2000년 역사 속에 무지무지하게 기독교를 언제나 위협했던 도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참 설교는 늘 비난과 오해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만일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 설교와 표현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참 설교는 늘 비난과 오해를 가져왔다. 만일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내 설교와 표현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참 설교와 진짜 복음은 오해와 비난을 받아왔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납득과 이해와 공감이 잘 가면 안 됩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이해시키거나 여러분의 이성에 납득이 되도록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의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믿기만 하면 되냐? 나도 열심히 해야지. 믿음이 80%면 나도 20%는 해야지.
이게 아주 여러분 귀에 매력 있게 들리실 겁니다. 그럴싸한 적금처럼 들려질 겁니다. 언제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강단을 공격했던 복음은 물타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 좋다. 그러가지고 되겠냐? 너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2000년 동안 공격해왔습니다. 강단을. 이신칭의의 교리를 언제나 공격해왔습니다. 이 행칭의가 필요하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믿기만 해가지고 되겠냐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자들이 현혹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을 만족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걸 알고 언제나 교회를 공격해왔습니다. 강단을 늘 공격해왔습니다. 사단이 인간 본성이 만족시키는, 인간이 무엇에 만족감과 편함을 누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은 심리적 만족과 이성적 만족을 원합니다. 내가 원인 제공자고 내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걸 좋아합니다. 인간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받지, 됐지. 인간은 여기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획득했다. 여기에 인간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 느끼는 만족감과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단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거기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빠지는 겁니까? 논리의 만족감을 처음에 줍니다. 뭡니까? 야, 성경에 짝을 맞춰줄게. 와봐. 짝을 맞춰줍니다. 숫자를 맞춰줍니다. 논리적으로 맞네?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네?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심리적 만족감에 안정감을 줍니다. 논리적, 이해적 만족감에 안정감을 주는 접근은 논리적 만족감입니다. 심리적 만족감 뭡니까? 그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도 한 자리 찾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죽어라 뛰어야지. 갖다 바쳐야지. 네가 열심히 했다. 너도 한 자리 가는 거다. 인간은 원인과 결과가 자기 손에 있다고 할 때 스스로 엄청난 만족감과 위안을 얻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인간은 만족감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거봐,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겠지. 그 본성을 자극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이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거든요. 거기에 거짓 복음이 물타기를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부담감을 느끼고 인간이 불안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공짜야. 은혜는 그냥 공짜야. 구원은 그냥 공짜야. 여기에 도리어 불안감을 느끼는 게 인간 본성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로이드 존슨이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참복음과 참설교는 오해와 비난을 받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건 은혜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해서 결과를 얻는 것에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건 이 행칭의입니다. 행위신학의 매력을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공적이 쌓여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제가 자주 가는 저희 동네 카페가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토요일과 주일 빼고 5일은 제가 커피를 안 마셔도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근데 늘 커피를 마시면은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데 누가 쓰는지 그게 늘 없어지네요. 나는 늘 적립을 하는데.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카페 사장님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카페에 앉았을 때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매주 한 번씩 신문을 가지고 오는 아주 수더분하게 생기신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대순진리교인가 뭐 그런 신부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 반 동안 그분이 왔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 시간에. 이번에 아이를 낳다니까 선물로 아이 내복을 사가지고 오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린 더 비싼 거 사갔어. 모이몰론인가 뭐 비싼 거 7만 원짜리 사갔어. 아이 가짜들도 그런데 더 비싼 거 사가야지. 우리가 전도하는 그 상가에 부동자세로 2시간 동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산 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예요. 그게. 그 훈련이 끝나야 돼요. 부동자세로 종일 서 있습니다. 2시간 쉬고 15분 쉬고 또 쉬고. 훈련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가짜를 붙잡는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뭡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지금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까? 심리적 만족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가게 되면 결국 무엇이 남는가? 무언가를 해내고 나면 내가 이루었다는 자기의 의가 남습니다. 그게 행위신학입니다. 마지막은 자기의 의를 남깁니다. 그것이 열매가 교만으로 맺힙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좌절과 절망으로 갑니다. 내 안에 둔 결과를 근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과 근거를 두지 않고 내 안에 근거를 둔 결과는 하루에 여러분 12번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교회를 속일 때는요, 진영 논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치시킵니다. 두 가지의 패거리로 나눠서 뭡니까? 서로가 의롭다라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다 속아 넘어가요. 사실 둘 다 틀렸는데. 그죠? 사실 둘 다 틀렸거든요. 서로가 의롭다라고 자기의 정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진짜 의로움은 사랑뿐인데 서로가 정의롭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논리를 좋아합니다. 그걸 사단이 가지고 합리성을 좋아합니다. 그걸 사단이 가지고 교회 내에 들어옵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헬라식 교육에 모두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언제 여러분 자기의 논리가 최고로 발동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언제 내가 최고의 논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체계의 논리가 최고로 발동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유익이 걸렸거나 남을 비판할 때입니다. 남 얘기할 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남 비판할 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가장 논리가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논리가 없을 때 자기 얘기하거나 자기 자식 얘기할 때는 무논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논리적이었던 사람들도 무논리가 돼버려요. 자기 자식 얘기할 때는. 복음이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겁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구원을 주셨어요.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설교 주제 좀 보십시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가정교육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안 가도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도 납득이 안 가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왜요? 언제 이것이 받아들여집니까? 이 이해 안 가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했냐? 이게 언제 내 것으로 받아지고 이게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됩니까? 언제 이것이 100% 다 받아들여집니까? 관계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오면 이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어딜 봐서 우리가 사랑스러울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어디가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왜요? 자녀이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진짜 이쁨 받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논리가 없죠. 논리가 없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하나님은 여겨주신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그리스도와 묶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운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신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뒤에 감춰두시는 겁니다. 야, 죄를 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아이의 모든 죄와 이 아이의 모든 죽음과 허물을 저에게 다 담당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하나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중보자의 역할. 나를 보면 허물과 죄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의 등 뒤에 감추시고 나를 끌어안아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하나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그분께 우리는 접붙임되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나와 함께 묶여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동의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이신칭의의 진리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판결해 주신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떠한 것도 얘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설명 안 되는 경험이며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성도죠. 직업은 대학 교수입니다. 와이프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와이프의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살던 선생님이죠. 모임할 때마다 선배 교수가 하도 교회에 나와보라고, 교회에 가보라고 늘 만날 때마다 얘기에는 선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이제 새롭게 신앙 얘기를 걸어가는 분들 다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자, 예수 믿어봐라, 예수님 믿어봐라 얘기했던 친구들의 얘기가 어느 순간 확 들어오더래요. 다. 그래서 그냥 왔대요. 그런 분들 내가 최근에 2분이나 만났어. 그 대학교 교수 선배께서 모임 때마다, 기다성 같은 선배가 너 교회 나가봤냐? 모임 때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이 교수님이 일요일날 아침에, 그분 일요일이죠, 와이프, 주일에 교회 가는 와이프보다 정장을 딱 차려입고 앞에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대요. 그리고 함께 교회에 드디어 갔더랍니다. 와이프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선배 교수님 때문에. 교회 가서 앉아서 첫날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등록했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분위기에 진짜 등록을 했대요. 우리도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세 가족 빠져나올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자기를 자중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등록을 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7개월쯤 지나서 다시 모임에서 선배 교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야, 교회 다니니까 어떠냐? 그 선배님이 물어보더랍니다. 후배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선배님 하도 가라고 해서 한번 갔다가 진짜 코 깼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요, 공짜로 일을 시키더라고요. 이 사람 교회에 가니까 이 교수님이 자기의 이성과, 교수님은 얼마나 많이 배웠고 공부했겠습니까? 예? 아니, 이 사람들이요, 공짜로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돈을 내고 일을 하래요. 아, 처음에 가니까 그냥 일만 시키더래요. 일 좀 하라고. 돈을 안 주고서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얼마 또 지나니까 이제 돈을 내고 일을 하랍니다. 그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싫지가 않네요. 우리는 이해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납득 못할 일을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하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심지어 그걸 기쁨과 감격으로 희생하며 감당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얘기였지만 이 지성인의 변화를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가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관계가 없으면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는 우리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선의 일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는 늘 내가 이해가 돼야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갈게, 내가 설득이 되면 갈게라고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주로 그러죠. 나를 그런 이해시켜봐라고 얘기합니다. 몇 번 오다 보면 돈을 내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17절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를 또 베텨야 된다면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오해를 받게 했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늘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많은 교인들은 오해를 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받았으니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방종주의의 오해를 교회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 믿음도 좋지만 우리도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90했다면 우리도 1도 좀 보태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띠뜨게 할 자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할 자유, 나보다 너를 낮게 높게 여겨줄 수 있는 자유, 사랑 안에서 행할 자유. 그래서 이 뒤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들은 자, 진정한 복음으로 회심한 자, 거듭난 자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니다. 그렇다면 방종주의로 가서 우리 그럼 놀아보자?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구원의 경험을 한 이 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칭의의 옷을 갈아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열매 맺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를 은혜 안에 붙잡아 둡니다.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죠. 20절, 21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묶여있는 자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 예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자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교회에 우리는 몸의 한 지체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니 놀라운 비밀을 알 때 우리는 율법이나 방종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내 뜻을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유, 순종하는 자유, 사랑하는 자유, 종노릇하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죠. 그러나 우리는 칭의에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아서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 믿음으로 오늘을 또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는 오늘을 또 살아가고 내일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움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요. 날마다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우리 좀 귀하고 복됐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간절히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 남편이 죽어가고, 그래서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남편 죽으라고. 다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지? 최혜정 집사님이었나? 누구지? 그쪽이 많이 컸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안 죽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이 한 명 있네요. 그 의미가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끝나고 개인 면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만 죽으면 남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내가 안 죽어서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이번 11월 17일 날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한 달만 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더라도 일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에 얼마나 여러분 발걸음이 안 뛰어졌겠습니까?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을 드려라. 우리면 남편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콜택시 부를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뭐든지 잡아타고 그냥 빨리 모리아산으로 갑시다. 그런 마음을 죽이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 누군가가 살죠. 내가 죽어야지. 우리는 비록 칭의의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삽니다. 오늘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복음의 도는 결코 전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교회에서 목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뭐 얼마나 시끄러운 자분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을 때에, 날마다 죽고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진정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날마다 죽을 때에 그때 누군가 살아나겠죠. 날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자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 어거스틴은 어마어마한 탕하였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탕자보다 더한 탕하였습니다. 10대 때부터 그가 쳤던 정말 사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설교 씨가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건 탕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그 기도를 뿌리치고 떠나갑니다. 저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더 큰 데 가서 놀고 싶습니다. 나는 큰 물이 맞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어머니의 간절함도 그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눈물 뿌려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는 기차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해서 성자 어거스트로 다시 태어난 그가 남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마음대로 사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계 도처에 어디에 넣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운다면 걔네가 커서 세계 어디에 갔든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맡겨도 목사는 걱정이 안 되겠죠. 염려가 안 되겠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도 되는 인생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종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게 아니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탕자도 하나님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쩌면 그보다 더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것들이 바로 접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아무 공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때가 참에 부르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이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는 그 자리까지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소망 있네. 그 예수 끝까지 붙들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는 날마다 죽어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